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두 종류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인과 의인, 이렇게 성경은 나누고요. 또 교만한 자, 겸손한 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이제 설교 제목처럼 또 성경은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서 시작되어집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아마도 부모님에게 이제 물려받은 그 유산의 문제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동생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유산을 상속할 때에 장자에게 다른 자녀들보다 이제 두 배 많은 유산을 남깁니다. 그것은 이제 장자가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동생들을 돌보는 일과 함께 또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해야 됐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두 사람의 몫을 주고 또 나머지에게 이제 한 사람의 몫으로 유산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생이 형이 자기보다 많은 유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이 형이 욕심이 많은 형이어서 동생들에게 돌아갈 그 몫을 나눠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어떻게 되었든지 이제 유산 문제를 가지고 형의 것을 이렇게 동생들과 함께 나누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해석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또한 그 사회,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자치단체의 법률을 규정하고 만드는 일들과 아울러서 또 사회 내에 여러 가지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랍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이제 이 예수님을 유대인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바로 자신의 가정의 그 유산 나누는 문제, 형이 어쩌면 이제 관습을 따라 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나와 도움을 청하고 있는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묻습니다. 물으면서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이 정말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 요구보다는 그 동생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그 심중에 탐심이 있다, 탐심이 있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16절부터 하나의 비유로 또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부자가 이제 그 해에 밭에 곡식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이 소출, 이 곡식들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있는 이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들과 물건을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그가 그 영혼에,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내가 넉넉하게 쌓아두었으니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몇 해 동안 내가 이제는 먹고 즐기고 마시고 해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이러한 곡식을, 재물을 모았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너희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만 위에 재물을 모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제 이 부자 내일을 장담하지 않습니까? 내년을 장담하고 그 후년을 장담하면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이 부자와
그리고 형의 유산을 나누어 가지려는 이 동생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지나간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이죠. 그렇지만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며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에서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모든 수많은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 위한 이 지혜는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부자는 자기가 가져야 될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식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가진 다른 모든 것, 지혜 말고 다른 모든 건강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모든 어떤 재능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 명철을 얻어야 된다. 명철을 얻는데, 지혜를 얻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지혜가 제일이니까. 그리고 잠언 말씀 가운데서도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무기보다 강한 것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면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구히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옛적에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소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깨치고요,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식이 많이 없어요. 지식이. 그렇지만 그들에게 풍성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삶에 대한 지혜였죠. 어디에서 그 지혜가 생겨났는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깨우친 거죠. 인생에 대한 참된 그 삶의 방식과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서 그 가지고 있던 그 지혜로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식 많은 사람보다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인텔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텔리를 향해서, 지식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지혜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일까 자신을 점검하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의 이 부자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머리도 영리하여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짓는 그 농사 짓는 그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듯 인정을 받던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 가서 학위 받고 학문적으로도 이제 인정을 받은, 최고의 학문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 예술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노력하여서 장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또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여서 누구보다 빠르게 진급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까? 부자,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가장 큰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죠.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소출을 쌓아놓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이 재물을 많이 이렇게 소출을 거두고 내가 쌓아두고 내가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즐기고 하리라. 내가만 6번 나옵니다. 내가만.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에게 이러한 소출을 얻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 언급이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이것을 거두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에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이 부자의 인생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성공한 그 인생이 도달하게 될 그 지점은요, 공의, 인생에 대한 허무와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자기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만큼의 그런 어떤 놀라운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쌓고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국은요, 허무입니다. 허무, 공허함이에요. 그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세계 테니스의 정상에 올랐던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윈블던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던 사람이죠. 처음 우승은 가장 어린 선수였을 때, 가장 나이 어린 선수였을 때에 이 사람이 윈블던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4번인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이제 우승을 하면은 이제 프로니까 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상금. 선수들 상금이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니까 적게는 5천, 6천만 원 우승을 하면, 또 많게는 1억 5천, 2억 정도의 우승 상금이 있더라고요. 많은 상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테니스 선수들은요, 그 배드민턴에 비하면요, 한 몇십 배 정도의 상금을 받더라고요. 몇십억에 1등하면 몇십억의 상금을 받더라고요. 이 보리스 베커라는 이 사람도 어린 나이에 윈블던에서 우승했으니까, 물론 그 시세가 달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 당시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상금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부자로 어릴 때부터 살 수 있었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소유하는 그런 삶을 어릴 때부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불행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행했고, 자기는 마치 줄에 매달린 꼭두가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 정상에 오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느끼는 것은요, 인생에 대한 공허함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공허함은 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소설을 쓴 한 작가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소년 시절에 알았으면 좋았을 만한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정상에 올랐을 때에, 그 정상에 도달했을 때에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돈이 부족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우러러 받는 어떤 명예, 이것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여전히 불만스럽고, 보리스 베커 같은 사람은요, 어린 시절에 우승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허무와 공허를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앞에 사람이 달려가니까 자기도 열심히 달려가서 거기에 서게 되는 거죠. 서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영혼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의미와 목적과 갈망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 자리를 비워두신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그 갈망이요, 그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소위 사람들이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이 빈 공간, 이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으로 막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살아왔나? 참 인생 참 그렇다.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이 부자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로 채워져 있지만 정작 인간 본연의 그 갈망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혹은 건강하게 살든지 또 병약하게 살든지 젊게 살든지 나이가 많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기 마음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오셨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그에게도 복음을 들을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인생 말년에 이제 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있을 때에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99%의 순금을 몸에다 투여했다는 거죠. 뭐 얼마만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99%의 순금을 투여했답니다. 그럼에도 암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그의 자기 주치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좀 더 살게 해주게. 내가 좀 더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만약에 나를 살게 해주면은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주치의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회장님, 그것은 돈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했던 분이었지만 주변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에게는 그 복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자기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한 채 인생을 마감했던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요,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부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망을요, 돈, 재물, 거기에만 두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부자는 자기만을 위하여 부를 샀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오늘 내가 쓰고 내일 쓰고 내년에 쓰고 내후년에 쓰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기만을 위해서 위한 재물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쌓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수입에만 얼마나 더 많이 모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지기 정신이 결여된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죠. 또 부자는 자기가 모은 이거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이 재물로 인하여서 모든 근심이나 걱정이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자기가 쌓아놓은 그 재물로 인하여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명예로운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인생의 다른 연유와 근심과 걱정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더 이상 내 인생에는 문제가 없어, 그냥 먹고 즐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열해 동안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쓰려고 하지만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내게 이 오늘 밤에 죽음이 너에게 찾아오면은 너는 더 이상 그거 못 누려, 너 사용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자는 재물이 소망인 줄 알고 그 소망을, 재물의 소망을 끌어모았는데 열심히 모으고 쌓은 그 재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너의 소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자 노인이 있었는데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은 채 홀로 외로이 늙어가는 거예요. 은행에 여러 개 통장이 있고 이제 그 통장에 수많은 돈이 예금되어 있었지만 자기 자신도 그걸 가지고 이제 풍요롭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잔고가 얼마인지, 뭐 통장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럼 오늘은 이 통장, 내일은 저 통장 이렇게 하면서 찍어보면서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의 이자가 붙었는지 그거 보는 게 낙인 거예요. 낙. 야, 밤사이에 내 돈이 이렇게 또 늘어났구나, 쌓였구나, 내 돈이 이렇게 잘 있네, 도대체 얼마야? 그게 인생의 낙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힘을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순간적인 기쁨과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기쁨과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부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돈에다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돈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재물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 중에 최고조가 여러분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넓은 영토에 수많은 은금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조공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수많은 미녀들을 거느렸지만 그런 솔로몬이 자기 그렇게 산 그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고 합니까? 공허하다는 거 아닙니까? 허무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재물의 소망을 두고 권력의 소망을 두고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의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게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자기 그 안에 채워져야 할 그 공간이 비어져 있는 거고 그 인생이 비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 부자도 인생에 참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재물을 모은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할 줄 모르고 이웃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너희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나는 그렇지 않아, 나와는 이 부자와는 달라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돈 작은 돈 가리지 않고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기부하고 돕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요, 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다 위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치에, 이런 위치에 나를 두신 이유는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셨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위치에서 가진 소유를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에 그런 사람은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한 유명한 사업가가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공장도 늘리고 창고도 늘리고 사업 확장 계획을 세워서 내가 지금 버는 것보다 더 벌겠다, 더 호사를 누리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 집도 궁궐같이 짓고 집에다가 한식, 양식, 중식, 한식 요리사를 두고 매일같이 친구와 동업자들 또 이제 친척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받아보니까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불과
2달밖에 못 산다라는 그러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소중히 여기던 일, 재물,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에도 자기 영혼을 맡길 때가 없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을 맡길 때가 어디냐 알지 못한, 그래서 그 마지막 인생이 종말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재물을 모으는 데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 오르는 일에만 주력하지 말고 지금의 위치에서 작은 것으로도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세 번째 이유는요, 내세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 코에다가 후 불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영혼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소위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가 누리겠냐? 누구의 것이 되겠냐? 라고 질문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소출을 통해서 창고에 이렇게 모아둔 이것을 통해서 몇 년 동안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 말 속에는요,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요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언젠간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엄연한 사실을 눈앞에 두고도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당장에 일어날 수 있는,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모든 인생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금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데 그건 정해진 이치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죽음이라는 걸 찾아올 때에 그 찾아올 그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예수 믿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 가장 불쌍한 자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삶이 인생의 끝이라고 하면요, 예수 믿고 절제하잖아요.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요 가장 불쌍한 일이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 이 세상만 아니라 저 세상의 삶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러한 삶이 지금 당장 볼 때는 불쌍해 보이지만 그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바로 그 내세를, 저 세상을 준비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먹고 즐기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지 않습니까? 내가 즐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에 그런 일들을 하고
이 주일만큼은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여서 주일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날만큼은 나의 즐거움을 위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일들, 매주일마다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뭐 엄청나게 크게 뭐 다른 거 수의 준비하고 관 준비하고 이게 준비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재물을 쌓되, 이 땅에 우리가 재물을 쌓죠. 쌓지만 또한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땅에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재물을 쌓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쟁과 기아로 고통당하는 자들, 불치의 병이 있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생명들을 위해서 자신의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내세의 삶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요, 준비하셔야 되죠. 어디에 가서 살게 될 것인지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집의 종이 자기가 사랑하는 주인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인이었지만 당신의 주인이 죽었는데 천국 갔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네가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냐?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종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살아있을 때는요, 어디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것이 가까운 곳이든지 먼 곳이든지 오랫동안 가야 될 일이든지 잠깐 갔다 오는 일일지라도 우리 주인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몇 시간, 며칠씩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던 분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죽기 전에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준비하는 일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인은 천국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오늘 당장, 오늘 밤에 당장 찾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이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만약에 1년 이후에 10년 후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그 죽음을 준비하는,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잠깐이면 돼. 몇 분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올 때에 그 죽음을 마음을 준비하고 하는 시간은요, 잠시면 되나요? 잠시면.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데, 천당 가는데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 교수가 그것도 몇 분이면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 그 우편에 있던 그 강도, 곁에 있던 강도가 잠깐 예수님 믿고 그 마지막 죽음의 직전의 순간에 예수님 믿고 그도 구원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잠깐이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그러면 잘 됐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학생을 다시 불러서 앉히며 일하게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한번 물어보겠네. 그러면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아니, 모르는데요. 그게 문제야.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지를 알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 없죠. 우편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왔네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죽기 직전에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편강도처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받을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저기다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그걸 모르는 게 문제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날 받아놨습니까? 언제 죽을지 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준비를 언제 해야 됩니까? 죽기 직전에 할 수 없는 문제네요. 내일 죽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오늘 나가다가도 어떤 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실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준비는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세의 삶을,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니 내일 우리가 부름받더라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재물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갈망의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세를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믿는 자의 민전다운 삶을 살면서 내세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많은 것을 이루었고 누리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아,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실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실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요, 그분을 내 인생의 참 소망으로 삼고 그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믿는 자다운 삶을 삶으로 내세를 준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리석은 자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참된 소망이시며 우리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며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세를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